제가 바쁘네요. 우리 이 곡은 우리 아이들이 참 어렸을 때, 그때 우리가 한번 가족 찬양으로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조그만했을 때, 우리 어명이 한 서너 살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때 불렀던 그런 곡이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우리 꿈의 교회에서 부르게 되니까, 더 영광이 되어집니다. 아멘. 어떤 친구가 좋은 말을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말이 이 주인의 말에 굉장히 잘 듣는 말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말을 타고 항상 할렐루야 라고 외치면 이 말이 출발하는 거예요. 말이 달리다가 아멘 하면 말이 탁 멈추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주인의 말에 정말 잘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의 친구가 그 집에 놀러 왔다가 그 말을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에이 설마 그러겠어 하면서 내가 한번 타볼 거야 라고 하며 그 말을 올라타는 겁니다. 그리고는 고삐를 잡고는 할렐루야 라고 하니까 진짜 말이 막 달리는 거예요. 이야 그 초원이를 쫙 달리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 말이 진짜 말을 잘 듣는 말이구나 하면서 한참을 달리다가 이제 말을 멈춰야 되겠는데 멈추는 말이 뭔지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이제 막 십계명을 해보고 사도신경을 해보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읊어보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제자들의 이름 12제자 이름을 다 외워보고 그런데도 이 말이 멈추질 않아요. 열려라 참깨였나? 열려라 참깨를 해봐도 안 되고 닫혀라 참깨를 해도 안 되고 아이고 점점점 이 말이 벼랑을 향하여서 낭떠러지를 향하여 확 달려가는데 이거만 더 다급해졌는데 이거는 멈출 수가 없어요. 잊어버린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급하면 더 생각이 안 나잖아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제 죽는구나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내가 하고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쭉 하고 맨 마지막에 아멘 하니까 벼랑 끝에서 탁 멈춘 거예요. 너무 놀라웠잖아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살았다는 것을 얼마나 기뻐요. 너무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그 다음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아멘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아멘을 먼저 크게 한번 외치고 시작해 봅시다. 다 같이 아멘 해봅시다. 시작. 아멘. 전에 우리는 참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꿈의 교회에 오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을 크게 하고 아멘을 잘해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 아멘이 사라져가지고 특히 우리 장로교는 이상하게 아멘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래. 누가 한 사람이라도 아멘 하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너무 우리가 막 절간보다 더 조용한 곳이 장로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아멘이 너무 좋아가지고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아멘. 옛날에는 부흥 집회 하면 되게 부흥 강사님들이 말끝마다 믿습니까? 하잖아요. 그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당연히 아멘이 많이 튀어나왔어요. 이 말은 마치 추임새를 넣는 것처럼 그렇게 믿습니까? 하면 당연히 아멘. 그렇게 튀어나왔어요. 또 우리가 한참 아멘 잘할 때는요. 노래도 아멘으로만 바꿔갖고 불렀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잘 기억 안 나요? 제가 해보면 기억날 거예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그렇죠? 이거
뭐 가사를 안 넣어도 기가 막혔어요. 아주 이렇게 우리가 아멘을 많이 할 때 그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아멘을 많이 하면 마치 무슨 사이비 종교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멘이 한국교회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 바둑을 아주 좋아하시는 그 목사님과 교회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두 분은 이 바둑 때문에 꼼짝이 그렇게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시간만 나면 목사님 바둑 두십시다라고 교회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사택에서나 교회에서 이 장로님과 바둑 두는 재미에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런데 이날은 주일입니다. 주일날 장로님이 아침 일찍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예배 드리고 가기 전에 우리 바둑 한번 둡시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이고 그래도 바둑이 두고 싶었는데 그 장로님 오셔서 그래 우리 다 한 번만 두고 갑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바둑을 두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 이제 바둑을 두는데 아니 전도사님이 앞에서 찬송을 인도하는데 시간이 다 되었는데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막 땀이 앞에서 막 아까 저거니까 흐르듯이 막 비질비질 흔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올라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자 뒤에 앉아 계시던 사모님이 이제 안절부절하면서 왜 이 양반이 안 올라오지?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이 사모님이 목사님을 모시러 갔어요. 갔더니 바둑 두고 계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화를 펄 내면서 지금 바둑 둘 시간이냐고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시계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막 달려서 이제 왔어요. 와서 목사님이 이제 단위에 딱 섰는데 교인들의 머리가 다 바둑안으로 보이는 거예요. 검정머리는 검정알, 흰머리는 그래서 이거 알을 이쪽으로 옮겨야 되고 저 알을 이 생각은 막 하다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맨 마지막에 이제 축도를 딱 끝나고 이제 장로님하고 올라오면서 약속한 게 있거든요. 장로님 이대로 두세요. 이대로 절대 그러느라고 예배 드리고 와서 마무리 줍시다 하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빨리 끝내서 이제 빨리 가서 또 그거 마무리 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축도를 다 하고 끝났는데 아멘 해야 되는데 아다리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157번이 나옵니다. 저는 사실 안 세어봤어요. 근데 참 한일 없는 사람들이 이것도 다 세어봐요. 아멘이 몇 번 나오는가 성경에 157번 나오는데요. 구약에 몇 번 나올까요? 28번. 그러면 신약에는 산수가 안 되네. 산수가 157번에서 28번을 빼면 나오잖아. 몇 번? 129번. 네, 129번. 여기에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산수를 얼마나 잘했는지 알 수가. 이건 수학도 아니고 산수예요. 아멘은 원래 히브리 말로는 동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 처음 이 단어가 나오는 것은 민수기 5장 22절에서 처음 나왔는데요. 민수기 5장 22절 읽어드리면 이래요.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잔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처음으로 성경에 아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무슨 뜻이냐? 남편이 생각할 때 아내가 부정을 행한 것 같으면 그러면 부부가 함께 제사장에게 가서 제물을 바친 다음에 성소 바닥에 있는 먼지를 담은 물을 아내에게 마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물을 마신 여인을 향해서 네가 만약 부정을 저질렀다면 이 물이 네 뱃속에 들어가서 네 배가 불러올 것이고 네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인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말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 부정한 것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여인은 담대하게 아멘 아멘 외칠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으니까 배도 안 불러올 거고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가지도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부정한 짓을 저지른 여인은 여기에서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아멘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아멘의 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아멘은 아멘하면 저주도 당신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도 아멘 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는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아멘이 바로 이 저주에 관련된 말을 들을 때도 아멘 하라라는 말씀으로 아멘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가 처음 나오지만 아멘이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자리 21절이에요. 성경의 맨 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의 끝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아멘은 저주의 말에도 아멘하라 이 말이고, 마지막 아멘은 축복의 말씀을 하면서 아멘이라고 하면서 마칩니다. 성경을 마무리 짓는 단어가 바로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그냥 아멘, 아멘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확실하게 아멘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우리가 단어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속해 있는 이 아멘의 뜻을 알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또 도약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동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믿음의 의미의 고백이 바로 아멘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있으면서 할머니 나 예뻐? 나 예뻐? 이렇게 물어보면 할머니가 뭐라고 해요? 암몬 이쁘지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이 암몬 이것이 아멘과 같은 단어라라는 말입니다. 뭐냐? 맞아 그 말이에요. 동의한다라는 말에 옳아요, 신뢰합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굳게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의 고백이 아멘이다라는 겁니다. 설교 중에서도 우리가 설교를 하고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인정합니다,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곧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아멘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 주기도문에서도 맨 마지막 끝이 아멘으로 끝납니다. 기도의 끝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멘까지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아멘이 동의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 신약에서 129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집에 가서 여러분들 한번 세어보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 129번 내가 맞는가 틀린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하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129번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27번 나와요. 그럼 아까 왜 목사님 129번 나온다고 했고 왜 또 이제 27번 나온다고 거짓말합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성경이 개역 개정판으로 바뀌면서 아멘으로 기록됐던 것이 진실로라는 말로 바꾸어서 번역을 해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원래 원어에서는 아멘이라고 써놨는 것을 우리말로 진실로라는 말로 번역을 해서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27번밖에 찾아볼 수가 없고 실제로 아멘이라고 하는 그 원어 그대로를 씌어보면 129번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아멘으로 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에 먼저 아멘하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게 아니라 먼저 아멘하고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습니다. 아멘을 먼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아멘을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아멘을 그래서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때 아멘을 하죠. 입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먼저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이 나에게는 큰 은혜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게 정말 은혜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은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의 본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향해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하시니까 아무 말 없이 아멘부터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고 떠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요? 형부가 노래 부르는 것처럼 나를 도대체 어디로 가라고 이 엄동설안에 그렇게 하지 않고 아멘 하고 짐 쌌어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아멘 하고 짐 싸고 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헛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는 아멘하고 떠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다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 가지고서 이해되지 않아도 아멘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이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예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아니오가 없고 예만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니오가 없어요. 예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예만 했는데 우리가 아니오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지. 19절에서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도 예만 하셨는데 우리가 아니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로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아멘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동의하면서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아멘의 뜻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망을 담은 내용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멘 마라나타 이 말이죠.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 주님 오시옵소서, 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은 우리의 소망을 담는 그릇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바라는 소원이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적인 문제도 다 이루지 못했고, 정신적인 문제도, 인간관계의 문제, 생활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신앙의 문제, 우리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 있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날을 보고 지금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아멘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뭐냐라고 하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이 실상으로 나타난다, 내게 나타나게 보여진다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게 보이지 않지만, 내 미래가 내게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것이 나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에 아멘의 신앙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마리아는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제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에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때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자 이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하는 대로 아기 예수를 낳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소망을 품는 자가 아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아멘의 뜻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순종의 의미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세기에 영국에 나온 유명한 부흥사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조지 물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에 스펄전 목사님은 뮬러 목사님과 함께 각각 다른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고아원을 운영할 돈이 모자라서 모금을 위해서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300파운드가 모아졌습니다. 집회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스펄전 목사님의 귀에 은은하게 속삭이는 겁니다. 그 돈을 조지 물러 목사에게 갖다 주어라. 스펄전 목사님은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주님, 이 돈은 우리 고아원을 운영하기에 필요한 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 가져다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갖다 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조지 물러 목사님의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물러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고아원에 꼭 필요한 300파운드가 필요한데 그 300파운드를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이 두 목사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펄전 목사님은 모금한 그 300파운드를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의 교회에 기증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그의 서재에 한 봉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300기니의 금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 금화를 가져다가 파니까 315파운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300파운드를 그 조지 물러 목사님의 고아원에 갖다가 주니까 하나님은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이자를 쳐서 더 갚아 주었다라고 하며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여기에서 아멘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갖다 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면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멘하고 순종하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순종 없는 아멘은 정말 공허한 겁니다. 아멘을 아무리 외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아멘은 아무 의미가 없는 아멘이에요. 부뚜막에 소금은 어떻게 바라보라고 있는 게 아니죠? 넣어야 맛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 아멘도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아멘으로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노아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와 갈렙도, 사무엘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다니엘도,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다 아멘으로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아멘으로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의 요구에 하나님의 순종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해주십시오. 나 이거 이번에 안 들어주면 나 교회 안 다닐 겁니다. 나 만약에 이번에 나 증금 안 시켜주면 하나님 제대로 안 믿을래요. 하나님, 만약에 내가 이번에 이 사업에 투자하는데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다시는 11조 안 드릴 거예요. 하나님, 나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하지 안 해주시면 나는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아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뜻에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은 그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내 뜻에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아멘은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을 외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 돈을 드는 거 아니잖아요. 별로 힘든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아멘을 남발하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해 드린 것처럼 아멘은 크게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순종, 이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금방 우리가 배웠으니까. 첫 번째 아멘의 뜻에는 뭐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동의의 의미, 믿음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아멘의 뜻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죠. 세 번째 아멘의 의미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이에요. 자,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담고 하면 아멘이 쉽게 안 나와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아멘이 사라진 거예요. 왜? 이거 하기 싫거든요. 순종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아멘을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멘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너는 천국으로 들어와라, 잘했다, 수고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이름을 부를 때에 이 세상에서 늘 아멘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도 아멘하며 외치면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땅에서 아멘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주님이 이름을 부를 때에 아멘으로 하다가지 못해요. 뭐라고? 아이고, 참, 이거 후회하는 소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에 아멘을 외치며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신앙 가지고 늘 아멘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늘 믿음과 소망과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아멘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한곡 부릅시다. 복음성가 가운데서 주연